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인생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어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해결책이 있으면 별 걱정도 문제도 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아주 간단하고 사소해 보여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면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도 훨씬 더 커서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랜 고기잡이 경험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고기를 적게 잡거나 전혀 잡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호수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주는 만큼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거나 적게 잡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고기 잡는 용도가 아닌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을 것이고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생뚱맞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물고기를 못 잡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물을 정리해 놓았다가 다음 날 고기 잡으러 나아가는 방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날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다음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문제를 한 번도 그렇게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해결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수용하면서 선생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통과 관습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관습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했더니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확실한 체험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문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별다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다면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뾰족한 문제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 한복판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문제 중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문제를 해결하실 때면 이 방식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은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척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말이 믿음의 말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센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한복판에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에 휘말리고 문제에 짓눌리는 것은 문제가 크고 어렵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크기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자신의 문제 가운데 끌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잠언 3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문제 가운데 끌어들여 내 문제의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 삶의 문제들이 내 삶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말씀을 끌어들여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자기를 합리화하는 모든 외식과 거짓을 도려내고 말씀을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로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내 문제를 내리쳐 박살내게 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음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 말씀했습니다. 왜 고기를 잡지 못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부들이 늘 하는 말로 지난 밤에는 갈릴리 호수가 우리에게 고기를 내어주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냐? 내일을 기약해야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고기를 잡지 못했는지, 고기를 잡지 못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물때입니다.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식선에서 본다면 지난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때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거나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던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고기를 잡지 못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물때와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지금이다.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른 아침 시간은 물때도 아니고 깊은 곳은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도 아니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싣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일거리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셨고 문제 해결책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늘상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데만 급급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결과부터 생각합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대충 덮어버리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고 난 다음 기도해야 할지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제 한복판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먼저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원인을 찾는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문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새벽 동이 트면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문제 해결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자기들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아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 그들의 배에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해결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철벽을 치고 막고 서서 혼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느라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원인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찾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그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문제 해결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셨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지금 직면해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